인생을 바꾸는 행복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의사 전도왕, 의사인데요, 전도왕이 됐습니다. 암 전문의이고 의료 선교사로 섬기셨던 이병욱 장로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기병으로 숨쉬는 것이 불편한 환자도 있는데 저는 자유롭게 숨을 쉬니 후두암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자유롭게 말하고 있으니 위장암으로 제대로 먹을 수도 용변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끼니마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것으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세어보면서 살아도 우리는 세월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병우 장로님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젯밤까지 제가 받은 복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봤는데 제 주변 상황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그런데 감사할 것들을 적다 보니 어젯밤 10시쯤 돼서 대학 노트 한 장 정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교회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하신 거, 그리고 그 중에 참으로 새 가족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코로나 기간이 되었고요. 다시 말씀 학교가 시작돼서 지난번에 한번 마쳤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또 다시 시작하면서 마칠 수 있었고, 이제 8월 달에 청년들이 일본 선교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지난 1월 달에는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목이 안 나오고 갑상선이 붓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귀찮아 보였지만 다시 회복의 영을 주셔서 다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 복을 세어보다 보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절기를 3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우내 자란 보리 첫 이삭을 펼 때 초봄이 되면 참으로 무교절이라고 지키라 하셨고, 또 보리를 추수하는 늦 여름쯤 되면 77절이라고 불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늦가을쯤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꾸고 거둔 감람류, 포도, 무화과 등을 풍성히 쌓아놓고 드리게끔 초막절, 곧 추수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고 감사 예배로 드릴 때마다 비로소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마다 한 번쯤 이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감사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민족과 우상에게 절하는 민족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곧 축복과 그리고 심판으로 각각 구별해 주셨으며, 특히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는 삶을 너무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싶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이후에 보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치병을 제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그들이 순종하면서 가다가 거기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옛날 성경에는 사례하리란 말이 헬라어 성경엔 유카리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여기 썼는데 감사하단 말,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나머지 9명한테 있었어요.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를 한 사람만 받았다고 와서 감사하느냐 라고 주님은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를 보내지만 아침부터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에서 여러분을 찾는데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갖는 자들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9명이 아닌 한 사람이 되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지난 반년은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을 접했고요. 심지어는 서울 한복판에서 횡단보도에서 아까운 생명들이 비명으로 죽어가는 참사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좀채 풀리지 않는 가정경제와 각종 질병의 엄습, 또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여러 세대와 정당 간의 갈등과 분열의 현장들을 보면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어디 있나요? 답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전의 신앙과 그때마다 주님의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와서 찬양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내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는 문 닫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와서 맥주 감사절을 또 보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서 15, 17절 세 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를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감사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 감사하게 되면 앞으로 주실 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미래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16절, 그런 다음에 너희가 이 새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자가 되면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돌아보는 시간이 맥주 감사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복을 세어볼 때 감사해야 될 것들을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 중에 감사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툭 치면 만지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 아직도 찬양이 나온다는 거, 아직도 주여가 나온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있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저들이 늘 명심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신앙의 소중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한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과연 계신지를 한번 좀 테스트해봐라.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의 말이나 돈 쓰는 거나 사는 모습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그가 가는 곳에서 예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서는 예수가 안 나와요. 마귀가 나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문했던 질문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화려하고 단기간 동안 부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사분오열됐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는데 그거는 그들의 저들 속에서 정작 믿음의 본질인 예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 교회에는 예수가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타락한 영국 교회를 개혁하고 각성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그의 설교 속에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의 천국 백성이 될 뻔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자녀 같았는데 둘쳐보고 그의 속 모양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각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자녀로서 미달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를 선언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가 발견되고 있는가? 나도 오늘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독 그의 편지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 엔크리스토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빌립보서 4장만 보겠습니다. 몇 절만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제발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저들이 싸웠죠. 두 집사가 싸웠어요. 싸워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서 있던 곳, 아니 그 고통의 외로움, 그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었나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편인가요? 지난주 읽었던 시편 124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질병 가운데 막 힘들어할 때 우리 집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주 안에 있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년 맥주절에 우리가 드릴 첫 번째 감사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예수 주여 주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질병이나 여러 궁핍과 모자람의 상황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것, 또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심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승리를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승리 선포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발견됐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 17, 29절 보세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무너질 때, 여러 사상으로 흔들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됐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 하면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가 만물이 그 예수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때문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살았던 힘, 이끌고 왔던 힘, 나를 끌고 가는 드라이빙 포스, 나를 밀고 가는 그 추진력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안에서 발견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월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2절까지만. 그 두려울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흔들릴 때 누가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버틴 것입니다. 그 한숨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한숨 변하여 내 기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서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우리에게 앞길을 밝게 비추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면 그게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온 거예요.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죄악이 넘치는 어두운 세상에 살았어요.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저는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 친절할 줄 알았어요. 친절하지 않아요. 다니는 차들도 그렇고 거치는 말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속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나는 친절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친절하지 않게 하니 어두운 세상에 살게 되더라고요.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고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때마다 나를 소망 갖게 하셨고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당장 내일 자식에게 쓸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우리의 삶이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앞에 불을 비춰주시는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에 불을 비춰주더라고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어느 때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집안 누구 얘기 듣고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목사가 싫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집안의 얘기 듣고 그거 갖고 설교하면 목사가 아니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누구보다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맞춘 설교였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주신 말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이걸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게 하나 있다. 너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말씀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겪는 고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 한 번의 공급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유혹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이 좁아지고 보는 게 좁아지게 되고 듣는 게 좁아지게 되고 내가 들을 것만 듣게 되고 볼 것만 보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에게 돈을 보내겠다. 너에게 너를 위로할 사람을 보내겠다. 카페에 데려가서 커피 사주겠다. 밥 사주겠다. 바울은 그런 얘기 하나 했어요. 디모데에게 힘들 때마다 네가 어려서부터 봤던 성경을 다시 봐라.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불안전합니까? 자꾸 흔들립니까? 세상 성격이 나옵니까?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자꾸 우리가 욕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왜 졸고 있을까? 우리 자식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자식은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하고 있나? 항상 말씀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거야. 어느 권사가 들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아니올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안에 죄를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인생을 비출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가고 일으키게 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빛이 돼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비춰주신 이 말씀이 와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앞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이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을 불러